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말이랑 우리 수민이는 벌써 끝나서 학교에 가고 4학년이 됐죠. 네, 마지막 남은 방학을 즐겁게 잘 보내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 잠깐 함께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친구가 장난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얼굴이죠? 안 하고 싶나 봐요. 표정은 화난 표정이고 장난감은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지요. 네, 두 번째 그림도 똑같이 장난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가요? 엄청 즐겁게 정리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장난감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무슨 그림이죠?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아주 반갑게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은 인사를 하는데 막중하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인사하는데 눈도 못 마주쳐 딴 데 보고 인사해요. 할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무슨 일 있었나.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과자를 아주 기쁘게 즐겁게 친구랑 나눠 먹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과자를 나눠 먹는데 그 다음 그림은 먹던 걸 주고 있네요. 과자를 안 주고 싶나 봐요. 한번 베어 먹은 거 이렇게 겨우 줘요. 표정도 안 즐거워 보여요. 그다음 다시 교회 왔어요. 교회 뭐 하고 있나요? 춤추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모두들 아주 기쁘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면 너무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오기 싫었는데 아마 억지로 끌려왔나 봐요. 좀 졸린 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억지로 할 때랑 또 정말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할 때랑 어떻게 다른가요? 한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중요한 계명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뜻과 온 힘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아멘! 예수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봉하고 이렇게 손을 치켜들었지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정말 옳아요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이러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억지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서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오는 거죠.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중요한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몸 사랑하듯이. 맞아요.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어떤가요? 금방 알아차리죠. 얼른 약을 먹고 병원에 가요. 그것처럼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가 아프다면 금방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자꾸 가고 마음이 써지는 거예요. 내 걸 줘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생명들, 친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길가의 꽃들, 나무들,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구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때때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내 손가락에 자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아픈 것처럼 친구의 작은 아픔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스승님이라고 부를 만한 이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분의 가르침에 무릎이 탁 처질 만큼, 내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뒤바뀔 만큼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에는 그러한 만남이 출현합니다. 바로 한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만남이지요.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성경 속의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 좀 고쳐줬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시비 걸었던 그랬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또 제자들이 배고파서 길 가다가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좀 까먹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또
안식일에 뭐 했다고 이랬다고 논쟁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율법을 우상화해버리고 정작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마음이 굳어져서 율법을 핑계로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장구장단에서 쿵 하면 덕 하듯이 장단이 참으로 잘 맞는 것을 봅니다. 주거니 받거니 장단이 잘 맞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신명이 납니다. 전율이 흐르지요. 오늘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의 대화는 율법의 참뜻에 대해서 그렇게 신명나는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막 마음이 맞아가지고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칭찬하시죠. 저도 막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 마음이 통하는 신명나는 대화에 얼씨구 하면서 끼고 싶습니다. 한 진실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진지하게 쫓고 또 진리에 목마른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동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인, 헤롯 당원, 이런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미 마음도 귀도 닫혀 있어서 예수님께 어떤 제대로 된 답을 구하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시험과 같은 질문에도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것을 이 진실한 율법학자가 보고는 정말 궁금했던 것, 진짜 답을 얻으려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지금까지의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을 요약하는 동시에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묻지요?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일이라고는 잘 일어나지 않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우리에게 구원을 가리키는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심과 열심이 있는 질문에는 이미 좋은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고 계신 분답게 직접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에 율법학자는 다음과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에 으뜸가는 계명으로 대답하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의 전공인 율법, 신명기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툭 치면 자동으로 나오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계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말씀에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비해서 하나를 더 덧붙여가지고 목숨, 독일어로 질르, 헬라어로 하면 푸시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실천의 완전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장 큰 계명으로 거기에 더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니까요. 보통 내 몸의 필요와 욕구, 고통을 우리가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공감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율법학자보다 더 율법 실천의 완전성을 강조하신 것처럼 율법학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첫째 가는 계명의 요약 앞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신의 율법학자로서의 존재를 무시할 만큼 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동의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다고 맞장구 칩니다. 여러분, 번제와 희생제를 어디서 드리죠? 성전에서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필요한 일꾼 중에 하나로 율법학자는 자신의 직업을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직업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속 하나님의 뜻에 깊이 있게 다가가는 이 율법학자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예화가 생각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베스트 친절 시민상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짓궂게도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늘 그렇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그날의 친절 시민상 후보자가 진짜 정말 언제나 한결같이 친절한지 몰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진행자들은 짜장면 배달원을 이 후보자에게 보냅니다. 시키지도 않은 짜장면이 배달되어 왔으니까 그는 어리둥절했겠죠. 이때 배달원이 너무 연기를 이렇게 잘하면서 낙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걸 돌려보내면 짜장면 값을 내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여기 앉아 이걸 먹고 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 신문지를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배달원이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을 본 그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타난 그의 손에는 생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달원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되었지만 이 베스트 친절 시민 후보자는 그 배달원이 배상하지 않도록 생각해 줄 뿐만 아니라 짜장면 먹으면서 목 막힐 것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 계산 없이 배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예화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으뜸가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답에 율법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요.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죠?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아주 구체화해서 해놓은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상기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옷도 돈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게 누구지요? 네, 유대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기고 상처를 돌봐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 2데나리온을 주고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돌봐달라고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더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 다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당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보다 앞서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성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고백하듯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다는 걸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같은 이야기 병행 구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 das Gleich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 우리 예배보다 찬양보다 기도보다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심껏 해내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그 찬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넓은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어긋나는 부분이 많지만 내가 다듬어져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 곡의 원래 영어 가사는 더 극적입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확고한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뜻이 당신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나의 뜻이 당신의 뜻 안에서 사라지기를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 좋을 대로 하려는 마음이 남 좋을 대로 하라는 주님의 뜻 안으로 흡수통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온전케 되는 일입니다. 일그러진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주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살맛을 잃은 이들에게 살맛을 되찾게 해주는 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것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구티에레즈라는 해방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독일 교회도 예배를 합니다. 이찬희 목사님 계속 독일 그 성서 일과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독일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독일 교회에게는 이스라엘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일치와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독일 교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에서도 보통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혹시 생각나십니까? 경천애인이라는 구절을 꼽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여라 라는 뜻이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넘어서 아마 만민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율법학자보다 그렇게 더 완전하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마음 다해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똑똑함은 자신을 위한 지능이고 다정함은 남을 위한 지능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떠들더라고요. 마음 다함은 그러한 똑똑하면서도 섬세한 다정함이 필요한데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맨날 덜렁거려가지고 하노라 하는데도 사랑은커녕 상처를 줄 때가 많고 제 몸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는 물론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사랑할 용기와 자신을 잃고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상 곳곳에서 마음 다함의 따뜻한 예화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선택을 하시는 걸 제가 목도하고 배웁니다. 매번 실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향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율법학자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과 진리 앞에서의 겸손함과 순종을 배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울림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저희는 늘상 내 것을 계산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해 놓고도 그 다음에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넘어져서 사랑할 용기를 잃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용기를 잃은 어느 날 이웃을 통해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